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이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 시기적으로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시기가 지금 15년째 15해 이렇게 되니까 15년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죠. 그냥 보통 우리 성경에 디베르라고 되어 있는데 14년 AD 14년에 이제 보통 이제 왕이 되어서 AD 37년까지 이제 통치를 했다고 로마의 제2대 황제인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러면 보통 한 29년쯤 되죠. 29년쯤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 공생애는 보통 30년, 30세에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뭔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서기력이 실제 서기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24년이라는 것이 예수님 주후 2024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서기력이란 이 달력이 생긴 거지. 우리가 음력 양력이 있듯이 그 음력과 양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서기력이 생긴 것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사실 서기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기력을 만든 사람이 기준으로 만들고 그 실제로 그 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했지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그것과 한 2, 3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것과 서기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에 그러면 15째 15년째면은 횟수로 15년째면 사실은 28년이거든요. 28년 서기 28년 예수님도 바로 이제 이 시기에 같이 사실은 바로 이어서 이제는 세례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깊이 그걸 막 계산하려고 할 거 없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원래 역사 실제로 이 서기력을 만든 사람이 뭔가 하나를 실수해가지고 오차가 난 거예요. 그 서기력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있다.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였고 티베리우스가 그리고 유다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총독으로 세 곳을 나눠서 졌죠.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에 분봉하고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함으로 아빌레네는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때 당시 그쯤에 있는 곳에 분봉하고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 부분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한 사람인데 하나는 실제로 이 장인과 사이사이로 지금 현직 그 대제사장과 전직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역할을 안나스가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런 배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것은 어두웠던 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이 성징뱀에 비슷한 것이 많이 실행되고 그러면서 부패하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대제사장이 파면이 되는 하지만 그 사이가 대제사장을 이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영향력들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오늘 사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제 가서 외쳤던 이런 모든 말씀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을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것이죠. 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은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해서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어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단지 이런 회개의 세례만 전파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 행하심이 있었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갇히고 옥에갇힌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중에 여기 내용도 뒤에 보면 나오지만 요 사역도 했지만 또 대표적인 것이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 빌립의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빌립이라는 그 왕이 아닙니다. 다른 또 그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그 아내를 취했던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후에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그 소식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듣고서 저가 혹시 그 소문을 듣고서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니냐 그렇게 헤롯이 이제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안에 세례 요한의 권능이 능력이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세례 요한의 능력이 저 가운데 있다 해서 헤롯이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행했음을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사람들이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거지만 그 요한복음 1장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정말 답답하게 속 시원하게 하면 말씀 좀 해보시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제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걸 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오늘 했던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 봤지만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고 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던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간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그 정도와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이런 우리 속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말씀 가운데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런 지금 이 일들 심지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능력도 권능도 세례 요한이 행했단 말입니다.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기에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주 요즘 여쭤봤던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이 복음에 대해 내가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 질문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못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증은 뭡니까? 그게 어떤 과정이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역사면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복음이 소중한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회개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한 만큼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만큼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의 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부담을 가지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처음 오는 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세례요한에게 같은 그런 역사들이 없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요즘 보는 이 복음을 정말 듣고 그걸 알아듣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함으로 그 받아들인다면은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오늘 세례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회개하고 와서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구원의 약속은 없어요. 구원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을 향하는 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방향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것이지 여기에는 구원의 확증은 아직 없다고요. 그래서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세례요한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러나 세례요한에게는 구원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의 확증을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회개하고 이걸 가지고는 거기에는 구원의 확증이 없다고요. 아직 구원의 확증. 다만 이것은 하나님 한 거지만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과정의 길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은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당연히 회개라는 과정이 있는 거지만 믿음만큼 필수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도요. 이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알아듣는다. 여러분 이걸 알아듣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만큼 복음이야말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그 마틴 루터는 더군다나 그걸 용어로 만들었죠.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말했죠.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가 있고 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죄가 있다고요.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죠. 그거지. 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는 뭐예요? 그 복음 약속을 믿지 않은 게 죄라고요. 근데 결국 더 큰 죄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제가 엊그제 그런 표현을 했죠. 최종적인 거슬러 갔을 때 최종적인 죄의 끝판왕은 뭐라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율법적인 회개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지만 더군다나 복음적인 회개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분들한테도 오늘 교회를 나서도 그 영혼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존재하는 자체를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그리고 이 시대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체만을 전할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10년, 20년 다닌 사람일지라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 오히려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정형화된
응? 이 복음과 거리가 무언가에 찌들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와 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내는데 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예, 과거에 그 어떤 신앙적 체험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게 구원의 확증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의 확증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 이르되,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전했던 그 복을 받음으로. 그래서 로마 4장 11절 말씀처럼 할례는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인친 것이 할례라고 한 것처럼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우리가 혼돈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열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오늘 이 사역의 시작을 보면서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 세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구원의 확증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앙체험이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증은 이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으로 사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지대 삶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